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5장 저희들이 지금 보는 이 5장 전체 일종의 스토리의 제목을 붙이면 우리가 나아만 스토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 전체를 27절을 좀 나누어서 보는 게 좋은데요.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비교적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크게 나와도 두세 가지로 되죠. 그래서 이 나아만 스토리는 구조가 아주 분명하죠. 어떤 스토리에는 배경이 있는데 등장인물 1절과 2절에 나아만이라는 인물과 나아만이 갖고 있는 문제, 병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모든 스토리에는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소녀가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제안을 어린 소녀의 주인이 받아들이게 되고 나아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해결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도움을 요청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선지자는 이 병에 있는 나아만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만을 그 점을 거부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나아만이 받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성경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든 어떤 사건이 있든 누가 노래를 했든 그것을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병이 낫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을 조금 적게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앞으로 믿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인물도 사건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말하자면 보편적인 종교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유익한 점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전문 말하자면 성직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내가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끌어냈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고백은 이러이러해야 되는구나.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고요. 나아만의 스토리에는 그 뒤에 후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이 나았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고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 한 사람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시종을 말하자면 등장시켜서 일종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글을 만드는 혹은 편집하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반전까지를 읽으면 이 전체의 교훈들을 좀 모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5가지 분야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직업은 군대 장관입니다.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왕은 아니지만 왕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면 왕이 인정하는 또 사실은 신뢰하는 아주 큰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국가를 구한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짧은 1절에 여러 가지가 써 있습니다. 네 번째, 그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장수로서, 군대를 이끄는 장수로서도 그렇고 1대1로 싸울 때에도 아주 탁월한 전사이자 용사였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국가에서 가장 위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는 있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있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교했는데 그것은 병이었다는 거죠. 그가 국가의 2인자였지만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전투를 잘하고 수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왕이 아무리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싶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를 지탱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데는 유능한 자였지만 병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도, 당신이 위대한 기업인이 되어도, 당신이 평생을 지혜를 쌓아서 학식 있는 자가 되어도 당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지 않고 약한 점을 허락하시나? 바울이 잘 알려주죠.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볼 때도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고 위대한 리더였고 아주 열정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가진 외모 때문에 무시를 자주 당했고, 그가 글은 아주 힘있게 쓰지만 나와 스피치하면, 강단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서면 목소리가 좀 작고 유약했기 때문에 좀 시시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는 외부적으로 병이 있는 것을 보일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위대함,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당신이 자기 몸의 병을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 바울은 그 문제를 품고 20년 가까이를 비난받고 모욕받으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시죠. 내게 모든 강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강함으로만 목회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되지만 내 약함이 있고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유능함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모든 것에 문제 없음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지닌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지닌 보잘것없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만과 비교된 캐릭터로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나만이 군대 장관인데 비해서 어린 소녀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나만이 왕의 신뢰를 얻는 데 비해서 이 소녀가, 어린아이가 여 주인의 무슨 신뢰를 받겠어요? 부엌댁이겠죠. 시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집의 주인인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어린 소년인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싸움도 못하는데 누가 그의 뒷배경이 되어주지도 않는데 주인의 어려움을 살피는 눈이 있습니다. 주인의 어려움을 살피는 이 눈을 우리는 긍휼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눈이 열리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는 눈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 선한 마음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어린 소녀에게 능력이 더해지죠. 어떤 능력이 있나요? 이 어린 소녀는 이 주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 우리가 요즘에 방송이나 미디어 보면 솔루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요? 수만의 군대를 가지고
수백 명의 종을 데리고 수만금을 창고에 쌓아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과 수만의 종이었고 내 자신이 종이고 나는 돌아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 영적으로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점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강함을 지녀야 합니다. 저는 비교를 해드렸어요. 나아만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어린 소녀는 하찮을 것 없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위대하기 때문에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왕과 함께 독대합니다. 이 소녀는 설 데가 없습니다. 부르면 가고 또 얘기하면 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장군 유능합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무능하죠. 어린 소녀의 무능함 가운데는 어린 소녀를 지켜주지 못한 가족과 국가의 무능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대 인물이 비교하지만 이 다음 3절로 7절에 가면 아람 왕의 유능함과 이스라엘 왕의 무능함이 서로 비교되는 국면으로 발전합니다. 아주 잘 짜여진 이야기 구조입니다. 내러티브 구조입니다. 3절에 가면 어린 소녀가 제안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린 소녀에서 제가 이 소녀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4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리다, 나이 어리면 무시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존중받지만 그래도 어리면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독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별로 따지면 지금은 20세기 후반 이후에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계속해서 보장하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어리고 여성이면 아주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 국적이죠. 그는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일 뿐입니다. 포로는 종으로 쓰다가 죽여도 상관없는 것이죠. 소유물일 뿐입니다. 네 번째, 신분이죠. 포로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포로는 노예였습니다. 가서 포로를 잡으면 노예로 쓰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나아만의 집에서 아람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 여기 소녀라고 쓰는 것은 대개 10대 중반, 초반에서 중반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많으면 18살까지입니다. 그의 중심은 현저히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이었다는 거죠. 아멘. 종이었어도 포로로 잡혀갔어도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그저 굳은 일을 해야 되는 부엌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좁히 평가하십니다. 그의 대사는 그녀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요구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보면 병에 대해서 나아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고민했나, 얼마나 걱정했나, 혹은 그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그러나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는 나아만의 집안을 짓누르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소녀의 역할이죠. 나아만이 등장하고 나아만의 여주인이 등장하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소녀인데 하나님은 이 소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소녀의 역할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구약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연상하게 합니다. 구약은 특별히 이사야 여러분 잘 아시는 40장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역할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회자의 역할이고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들의 역할이고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것은 스피커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스피커로 쓰신다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질문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저는 오늘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행전 6절은 어떤 내용이 주어지나요? 나아만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성경에 보면 나아만은 달려갑니다. 왕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왕이 허락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 허락해야 장관직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떠나서 적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적국의 도움을 받는데 왕이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나아만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이 주어집니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나아만이 들어갔다. 주인께 아뢰어 말했다. 그러니까 주인께 말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저희 집에 있는데요.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굉장히 빠르게 전개합니다. 5절 보면 아람 왕이 말했다. 어떻게 얘기했죠? 가라. 말하자마자 나아만이 얘기하자마자 왕이 생각 안 합니다. 왕이 하루 동안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뭐라고 그러죠?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줄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나아만이 어떻게 떠나요? 곧 떠날세. 이게 아주 급박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나요? 나아만의 절박함을 얘기. 병이 빨리 나아야 합니다. 그럼 죽는 것입니다. 왕도 압니다. 나아만이 병이 나아야 그래야 국가도 평안하고 자기도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글 써주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학자들이 계산한 걸 보니까 은은 320kg입니다. 금은 57kg입니다. 그때는 옷이 굉장히 비쌌는데 보석 달린 옷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옷을 의미하는 거죠. 왕들이 입는 옷 같은 거 10벌입니다. 수많은 말과 마차가 이것들을 싣고 갑니다. 오늘은 어린 소녀에게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어린 소녀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아만에게도, 나아만의 여주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아람 왕에게도, 나아만 집안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에 가서 선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왕을 움직이고 그 왕이 이스라엘 왕까지 움직여서 이스라엘 왕궁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스토리 구조를 읽을 때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하시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의문이 나는 것은 찾아보고 해서 읽으시면 구약이 갖고 있는 구약의 스토리 구조, 서사라고 부르는데요.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아주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복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